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록 우리 가운데 또 힘들고 지쳐있고 또 어려운 마음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또한 이 말씀으로 주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굳건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며, 또 오늘 듣는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서 아버지 힘있고 또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힘입어서 한 주간도 아버지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말씀 가운데 깊이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아버지 귀한 아버지 자리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강 3강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책 페이지 보시면 이제 24페이지부터 아마 시작이 될 텐데요.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에 대한 말씀 중에 이 비유, 두 번째 무자비한 종에 대한 비유를 먼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여러분께 먼저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나를 무시하면서 안 좋은 행동을 당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실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인 것 같은데, 그죠?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 당연한 마음이 드는 게 어쩌면 우리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먼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당연히 안 좋은 일을 당하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고, 또 당연히 화가 나고, 당연히 그 가운데 그렇게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그 가치관으로 대해야지 직성이 풀리는데, 어때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과연 그게 정말 맞는 행동일까? 라는 그 질문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입 부분에 말씀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정의를 실현한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당하고, 또 그런 힘든 것들을 우리가 당했을 때,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당연히 복수하는 것들이 환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복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열광하고 하니까, 뭐 영화나 뭐 책도 그런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잘 풀리고 이야기가 되고. 네. 죄송하지만 음소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좀 울리는 것 같아요. 네, 음소거를. 네,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수를 하지 않았을 때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복수가. 그래서 복수를 하지 않으면 뭐라고 불립니까?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네, 호구. 세상적인 단어로 호구라 그러죠. 네,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똑같이 뭐 복수를 당연히 안 하고 내가 참고 오히려 잘 대해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상대방은 나의 그런 마음을 오히려 무참히 짓밟았을 때, 그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참고 나아가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더 그거를 악용했을 때, 오히려 그게 더 마음이 참 아프죠.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이런 호구와 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 거? 그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매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죠? 여러분 표정 보시니까 나는 전혀 안 그런데요, 목사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표정 같은데, 저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목사지만 어때요? 이게 참 저를 목사라고 좀 모르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안 좋은 행동을 당했을 때는 때론 저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게 솔직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어쩌면 이게 좀 알려줘야지. 내가 호구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줘야지라는 생각이 막 불끈불끈 막 들 때가 있죠.
그랬을 때 그대로 행동을 해버리면 그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는 그런 똑같은 행동이지만,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지만, 내가 그 가운데 마음이 들더라도 내가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꾹꾹 나를 죽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오히려 더 승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 당연히 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강의의 세션 서머리를 한번 보시죠. 이 비유가 무자비한 종의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는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이미 많은 빚을 탕감을 받았죠. 이게 단순히 많은 빚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때요? 뭐 이게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우리가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액수는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예요. 1만 달란트라는 액수는 내가 평생 하루에 12시간씩 뼈 빠지게 일을 하고 하루에 지금 돈으로 환산해서 내가 하루에 20만 원, 30만 원씩 번다고 하더라도요, 이거는 평생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거의 1년, 우리나라 국가 1년 예산치에 맞먹는 돈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개인으로 갚습니까? 그런 빚을 우리가 탕감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런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어때요? 다른 이들을 용서하도록 초대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 포인트는 내가 과연 얼마나 탕감받았냐, 그것을 내가 얼마나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정계 1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음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네,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 가운데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호구짓을 몇 번이나 해야 되나? 여러분 몇 번이나 과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먼저 이제 마태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에게 죄를 저지른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먼저 전한다 하고,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먼저 물어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가 그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자,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하면서 숫자를 물어보죠. 몇 번이라고 물어봅니까? 7번까지. 그죠? 여기서 왜 굳이 7번을 베드로가 물어봤을까? 여러분, 이 7번이라는 거는요, 예전에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완전수라는 건 뭐예요? 꼭 숫자가 7이라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를 우리가 온전하게 계속해서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는요, 마음 가운데 그 결단을 하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아, 내가 보통 한 3-4번은 용서하면 많이 하는 건데, 그러면 주님, 제가 끝까지 온전하게 계속해서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하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베드로는 결단하고, 아, 그래, 나는 계속해서 남들은 3-4번밖에 용서하지 않지만 나는 온전하게 7번 넘게 그래도 나는 용서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베드로는 이미 결심하고 물어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의 것을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죠? 지금 숫자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이게 숫자로 따지자면 지금 몇 번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지금 7을 몇 번을 곱하는 거예요? 77번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을 70번까지. 7번이 70번 곱하면 지금 몇 번입니까? 70번까지 아니라 70이죠. 7을 70을 한번 곱해보세요, 여러분. 거의 490. 네, 490번. 그러니까 70번이라는 게 70이라는 게 여러분 제가 밑에 안 적어 놓긴 했지만 제가 한번 적어 드릴게요. 이 70이라는 건 또 어떻게 풀이할 수 있냐면 7 곱하기 또 10이에요. 이게 70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7이라는 거는 7은 완전수를 뜻합니다. 완전수. 10도요. 완전수를 뜻해요. 거의. 그러니까 7이 완전수고 10도 완전수니까 완전수와 완전수를 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0 자체가 완전수라는 겁니다. 그 70의 완전수를 또 뭐예요? 또 7번을 또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완전수를 또 곱해라. 결국은 너가 7이라는 이 완전수도요. 예수님께는 기준이 낮은 거죠. 그래서 결국 완전수를 또 완전수로 곱하는 것처럼 너는 끝까지 계속해서 용서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숫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국은 뭐예요? 끝까지 용서해라. 끝까지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요새 말로 풀이하자면 아까 말씀드렸죠. 호구짓을 끝까지 해라. 네. 딱 와닿으시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일단은 나에게 저지른 죄 외에 교회 공동체 해를 끼치는 죄, 그리고 이단과 같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 죄, 이런 것들은 분명 예수님께서 강하게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하게 치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라고 다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지금 적어놨어요. 이 그러니까 죄에 대한 범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꼭 해를 끼치는 것, 뭐 이런 거 외에도 내가 다른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것, 그리고 이단과 같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다 다른 사람이, 당연히 내가 저지른 죄뿐만 아니라요.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까지도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일단은 중하게 치리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죄라는 것 자체가 다 똑같이 그렇게 대할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여기 밑에 보세요.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이 완전수의 그 호구가 되는 죄를 용서하는 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저질렀을 때 용서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지금 여기서 말한 마태복음 우리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마태복음 이 18장에서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내용이 이야기해요. 교회 공동체에 죄를 저지른 것 그리고 이단과 같은 죄를 저지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죄를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먼저 내 옆 사람이요 이단에 빠졌어. 그러면 뭐예요? 먼저 내가 내 옆 사람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15절에 나왔듯이. 야, 너 신천지 가면 안 돼. 너 그 말씀 들으면 안 돼. 그런데 그 권고를 안 따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16절? 옆에 구역장님이나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조금 그래도 연륜이 있으신 믿음의 연장자이신 어떤 분들을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확증하게 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말하는 게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거. 처음에 내가 공고를 했을 땐 듣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말했다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조금 믿음의 연륜이 있으신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같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들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같이 데려가서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17절에 교회에 말하라고 합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 누구에게요? 교회 담당 목사님이나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 차원에서 단체적으로 공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경고는요. 단순히 구두 경고가 아니라 이제 총회 보고를 하게 되는, 지금 요새 같으면 총회죠. 총회 교단 자체에 보고를 하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두세 번 하게 되면요. 더 이상 듣지 않게 되면 드디어 총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말을 해요? 교단 이제 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 교단의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는 게 그러한 더 이상 교인이 아니다라는 뜻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루트를 통하여서 7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이런 교회 그 7위에 대한 순서를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신천지에 빠지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일단 뭐 무조건 교회 자체 내에서 바로 7위 하는 건 아니에요. 먼저 공고를 하게 되고 그 공고를 계속 듣지 않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7위에서 제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나에 대해서 잘못한 죄라는 것은 내가 끝까지 용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런 진리를 거부하거나, 그렇죠? 교회 공동체에 엄청난 해를 끼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용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질문을 볼까요? 용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용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래 용서해야지 하면서 막 마음속에 막 부글부글 막 끓고 막 끝까지 용서는 하는데 복수는 안 하는데 막 내가 잠을 못 자. 막 이불킥을 하면서 막 하나님 저는 행동은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정말 용서일까? 그렇죠? 그럼 용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패스오버라고 해가지고 우리 출애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때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출애굽을 했습니까? 10가지 재앙 때문에 출애굽을 하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 혹시 기억하세요? 이 장자 죽음 재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때 당시에 이 모든 첫 번째 재앙부터 9가지 재앙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다 구분해서 재앙을 내렸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요. 애굽 백성에게만 9가지 재앙까지는 다 내렸어요. 재앙을. 근데 마지막 장자 죽음 재앙만 특이하게요. 굉장히 틀립니다. 이게 무슨 재앙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장자들은 다 살고 뭐 애굽 백성의 장자들은 다 죽는다. 이 재앙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장자 죽음 재앙은요. 어린 양을 죽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문지방에 바른 집 장자만 살았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요. 장자들이 죽은 가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뭐 재앙은 다 우리 9가지 재앙 다 넘어갔는데 이 장자 죽음도 뭐 넘어가겠지. 에이 모세가 이야기한 거 뭐 그냥 뭐 마지막 재앙은 내가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라고 해서 쉽게 생각해서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른 가정들 장자들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이스라엘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 재앙이 바로 이 장자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애굽 백성들도 어떻게 됐을까요? 9가지 재앙을 보면서 너무 두려워했던 가정. 이 마지막 이 재앙도 장자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소문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어린 양을 잡고 좌우에 문설주에 막 피를 바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그것을 똑같이 행했던 애굽 백성들의 장자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살았어요. 살아요. 이게 바로 장자 죽음의 재앙의 특성입니다. 앞의 재앙들과는 너무 다른 재앙이었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라는 건 지금으로 따지면 이 신약에 넘어오면 누구의 피하고 연관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예수님의 피라는 건 패스오버, 넘어가게끔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바로 예수님의 피를 보고 넘어가게끔 하는 놀라운 그 구원의 의미가 바로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패스오버라는 의미가 바로 넘어가다, 흘려보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건 뭐냐면 그냥 단순히 허물을 눈 감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내가 넘어가 줄게. 이게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너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라는 건요. 그냥 허물을 단순히 눈 감아주고 막 부고부고 끌고 제가 이스라엘 백성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넘어가야지 막 이런 게 아니라 뭐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넘어가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분명히 넘어가야지 라는 이 넘어감의 차원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고 저 용서해야 될 대상에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제가 적어놨죠. 그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막 계속 참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고 그분에게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서 또 나에게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서 관계를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같이 있는 게 바로 용서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길게 설명한 이유는 이 의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용서가 안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 용서가 안 됐을 때 무엇을 생각하냐?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넘어간 하나님의 그 용서를 생각해야 되고 저분에게도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에게도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된다. 자, 그래서 26페이지 보세요. 첫째 문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랍비 유대교는 한 사람을 3번까지 용서하면 용서의 정신을 충분히 보여준 것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자신이 더 용서할 수 있음을 은연중에 자신 있게 내비치면서 사실 7번까지 용서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설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7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기를 바라는 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수, 바로 온전하게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질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용서와 은혜와 용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죠. 우리가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뭔가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아까 처음에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을 가지고 복수를 한다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계속 호구와 같은 방식으로 용서를 한단 말이에요. 당할 줄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니까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다르구나. 우리의 삶의 방식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하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용서해 주는 거구나. 뭔가 착하다. 뭔가 그들에게 믿는 구석이 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마음을 움직이는 삶의 방식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욕먹습니까? 솔직히 막말로 따지자면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욕먹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대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다르겠지.
뭔가 호구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겠지라는 그들도 뭔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해버리니까 그들이 욕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막말로 따지자면 우리가 욕먹을 이유는 없어요. 그들과 우리는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죠? 근데 더 욕먹는 이유는 그들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기대치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 돼요. 그죠? 우리는 뭐 너희들과 뭔가 다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용서한다. 라는 그 기대치에 우리가 준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보여주면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전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네. 네. 많이 졸리십니까? 네. 네. 자, 전개 2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용서받는 자들이라. 네. 우리는 먼저 용서받는 자들이다. 깨우쳐야 된다. 자, 23절부터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갚아라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네. 자, 27페이지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가르치기 위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왕은 종을 무자비하게 대하거나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가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게 하려던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뭐라고요? 갚게 할 수 있을 만큼만. 자,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여기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24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한 주인은 하나님이겠죠. 예수님이 그 종을 불러다가 말씀해요. 야, 너 빚을 다 팔아 갚아라. 너의 아내와 자식들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게 보이죠. 막 이거를 막 억지로 다 갚게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 종의 문제가 아니라 이 종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어요. 26절에 종이 어떤 태도를 바랍니까?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러니까 자비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정말 빚을 지고 있는 거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압니다. 그러니까 저를 조금 참아 주옵소서. 이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빚을 이렇게 많이 지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이거를 갚지 못한 이러한 정말 형편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 이 회개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어 주시는 겁니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회개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모든 소유를 팔아 갚아라고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깨닫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런 많은 빚을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요. 그리고 회개를 하면서 내가 이런 빚을 빚졌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뭐예요? 용서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갚을 수 있을 만큼 갚아라.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끝까지 내가 자비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갚도록 노력하는 것. 여러분 예전에는요. 엄청난 빚을 지고 갚지 못했으면요. 가족 전체까지도
노예로 종속되는 그러한 빚을 변제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때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로 내가 내 가족과 내가 노예로 종속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을 탕감했다라는 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래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27페이지 문단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 종은 자기 목숨과 가족들의 목숨을 구걸하면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어요. 뭐예요? 시간을 주면 다 갚겠다. 여기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 말한 회개는 너무 잘했어요. 내게 참으소서.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다 갚으리이다. 다 갚으리이다라는 게 여러분 터무니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한 해 예산 그 국가 예산하고도 맞먹는 예산입니다. 이걸 어떻게 갚아요? 그죠? 근데 불가능한 것을 이 종은 그냥 다 갚다라는 그 지금의 현재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게 그 현실의 우리 모습과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 빚 독촉을 조금 받아보셨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진짜 이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에도 그 책에도 있는데 재정 상태 때문에 혹시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그때 어떤 감정을 혹시 느끼셨어요? 곧 있으면 마감 일자가 다가오고 예를 들어 카드빚 갚아야 되는 날짜가 다가오고 막 이런 그 압박감 혹시 이런 그 압박감을 받으신 분들은 정말 이 빚진 종에 대한 마음이 이제 그런 대답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연결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거를 다 갚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우리가 받았던 이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습니까? 근데 조금이나마 내가 갚으려고 노력하는 걸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지 이거를 다 갚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확증을 해버렸어요. 뭐를? 사랑을. 뭐 때문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우리가 빚졌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하여서 그 1만 달란트를 갚아주신 거예요. 이거 말고도 얼마나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도 이미 사랑을 확증해 버린 거잖아요. 이거 외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갚아야 될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갚게 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이미 확증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뭐를 깨닫게 하셨냐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무능력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무능력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너희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빚을 탕감받았다고 해서 너 그렇게 막 기고만장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의 원래 상태는 뭐였어요? 무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빚을 갚을 수 없는 그 무능력, 너가 깊이 깨닫고 뭐예요?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대로 된 말씀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무자비한 종은 은혜를 몰랐다. 이해되시죠? 전개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자, 18장 28절에 35절. 자, 여기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무자비한 종,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이
이제는 누굴 만납니까? 28절에 보니까 100데나리온에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어요. 예, 동료. 그 동료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숫자도 중요해요. 100데나리온. 근데 동료라는 이 단어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종이 아닙니다. 나도 종이고요. 저 사람도 종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동료의 종이에요. 그런데 내 동료가 너무 힘들었던 나머지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은요. 제가 밑에 적어놨어요. 노동자의 3, 4개월치 임금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노동자 한 달이 뭐 예를 들어 한 2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치면 뭐 조금 넉넉하게 300만 원이라고 치면 그 300만 원을 4개월치 넉넉하게 잡으면 한 1200만 원 정도 되겠죠? 나름 큰 돈이긴 해요. 그죠? 우리에겐 정말 큰 돈일 수 있어요. 그 돈을 갚지 않아 가지고 동료를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했어요. 그런데 밑에 보세요. 그 무자비한 종이 했던 행동 30절에 보니까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라고 했어요. 옥에. 지금으로 따지면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그 경찰을 통하여서 감옥에 쳐넣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자신은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지만 두 번째 종은 뭐 60만 분의 1에 불과한 이런 임금의 3, 4개월치밖에 빚을 안 졌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경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옥에 가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얼마만큼 자신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은혜를 모르는 행동이지 않나. 그러니까 31절에 보니까 이 모습을 본 동료들, 그러니까 다른 종들이죠. 다른 종들이 몹시 딱하게 여서 주인에게 이거를 다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요? 3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마땅한 행동,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30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죄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밑줄,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곤 하는데 자신은 이미 그 죄를 해결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는 이미 죄를 해결했다. 나는 이제 괜찮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이미 있다는 건 머릿속은 알고 있지만 그거는 예전 이야기고 지금은 뭐예요? 나는 이제는 흠이 없는 사람. 나는 이제 깨끗한 사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해서 나는 이제 의로움을 받은 사람. 그렇게 여겨버리고 생각하면서 행동한다라는 게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30년생 신앙생활하고 40년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를 이제 다 까먹은 거죠.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지금은 이제까지 30년 동안 40년 동안 내가 해왔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찬양대도 봉사하고 구역장도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내 나름 빚 많이 갚았다. 내 나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뭐 보답하고 있고요. 나도 이미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있다. 근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좀 경계해야 될 마음이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 밑에 제가 여기 밑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보여줍니다. 그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빚을 탕감해 줬듯이 너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고 있느냐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평생 1만 달란트는 평생 우리가 해도 못 갚는 은혜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건데 첫 번째 종은 갚지도 못하는 금액을 다 갚는다는 표현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지만 두 번째 종은
충분히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빚으로서 진심으로 은혜를 구하였다.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이 행동이 다릅니다. 두 번째 종이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프리다. 이거는 분명히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100데나리온이라는 빚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못 믿은 거죠. 아까 무자비한 그 종은. 질문.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수하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체험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조건과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그죠? 우리가 이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용서뿐만 아니라요. 비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비판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흔히 쉽게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꼭 나에게 뭐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그냥 흔히 쉽게 상대방이 잘못한 행동들,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쉽게 비판하는 그 저변에 깔려있는 우리의 마인드는 뭐예요? 아,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나는 저 정도는 아닌데 라는 뭔가 우월주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비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래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고 그 자비를 받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내가 모태신앙부터 해와서 내가 처음부터 뭔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모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중간에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은 분명히 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흔히 쉽게 비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30페이지 마지막 문단이 이렇게 나와 있어. 이로 인해 악한 종은 무거운 벌을 받게 된다. 옥졸들에게 넘겨진 것으로 번역되었지만 실상은 좀 달라요. 헬라어 원문은 이 고문하는 자들에게 넘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제가 경찰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뭐 지금이야 이제 고문이 없으니까 경찰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뭐 예전에 조선시대나 뭐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문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넘겨버린 거예요. 고문을 시켜가지고 돈 갚도록.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그죠? 자, 그래서 밑에 제가 다시 적어놨는데 그 밑줄 치인 거. 하나님은 우리가 꼭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도 용서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용서를 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용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위해서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나를 위해서. 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더 불편해요. 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은 나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여러분 복수하면 여러분 혹시 두 발 뻗고 좀 편히 주무실 수 있으시던가요? 나 복수했으니까 나 통쾌하다 하면서 편하시던가요? 아마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그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복수를 해서 마음 편치는 않아요. 복수는 안 하고 진짜 아까 패스오버 넘어가는 그 진정한 용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그 칭찬의 마음이 딱 스며들면서 어때요? 그제서야 마음이 평안하고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이죠. 그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생각해 봤어요.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였을 때 나의 모습과 용서하였을 때 나의 모습. 여러분 어떠한 두 가지 모습의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적으시고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방식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도 없고 갚을 수도 바로잡을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32페이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신다고 하신 자들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평생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했고 헌신도 했는데 주님 왜 저를 모르신다고 합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저 천국에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용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시겠구나. 우리를 천국 가운데 받아주시겠구나.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용서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좀 길었는데요. 3강 넘어갈게요. 자, 3강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자, 도입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이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35페이지 첫째 문단에 보면 세션 서머리, 이 표현은 단어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세션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다가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를 먼저 묻게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으로 요약을 하죠. 율법교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자신은 이미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예수님 앞에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이것을 더 행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넌 지금 아직까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뜬금포에 좀 의아해하죠. 나는 이제까지 내 이웃을 잘 섬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율법교사가 물어봅니다. 내 이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해요. 왜? 율법교사의 내 이웃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내 이웃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해서 예상을 하고 내 이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건데 예수님은 뜻밖의 내 이웃이 그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전개 1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 자, 여기에 지금 무엇이 나와 있냐면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35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나와요. 율법교사는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그죠? 왜? 분명히 처음에 25절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주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뭐예요? 시험하여 물어봤어요. 자기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할지를 시험한 거죠. 이거 너무 교만하고 자신은 이미 이거를 잘 행하고 있고 예수님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렇게 시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연결해서 예수님을 당황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또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도록 의도를 한 겁니다.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서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율법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 바로 10계명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10계명.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이웃 사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모든 율법이 총 613가지인데 이 613가지를 10계명으로 압축해 놓은 거고 그 10계명을 또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율법교사가 이걸 알았죠. 그래서 자신은 이미 목숨을 다할 정도로 떳떳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미 이거를 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대답해요.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교사는 이미 다 이걸 행하고 있는데 왜 이걸 다시 행하라 그러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율법을 지킨 것으로 모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이 율법교사. 이가 613가지 단순한 그 율법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왜? 율법에 대한 제대로 된 의도를 몰라요. 여러분, 단순히 이웃사랑이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내 이웃은 뭐 율법교사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도와라 라고 율법에는 나오진 않잖아요. 그죠? 사마리아인도 도와라 그러고요. 모든 사람을 도와라고 했잖아요. 사마리아인도 돕고 또 뭐요? 이방인도 돕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돕는 게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교사는 반만 지킨 거죠.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만 도와주고 자신의 급이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만 도와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행하라 라고 너는 온전하게 지키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자, 먼저 마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반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진실한 반응을 하면서 사역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키면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사역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행위는 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라 했는데 이 목숨은 어떤 의미예요? 동기부여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를 할 때 내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지키는 거야. 단순히 너희들이 지금 당장 목숨을 바쳐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리고 힘을 다하여 라는 뜻이 뭐예요? 정력적인 그런 육신적 행위를 이야기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행위 그래서 마음과 동기부여와 이런 행위까지 이 삼박자를 다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뜻이라는 건 뭐예요? 사고와 계획의 과정들 자체 내에서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는 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죠. 과정도. 그래서 밑에 또 질문을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는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잖아요.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다르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 너가 나만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 목숨, 뜻, 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너가 사랑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네, 답정너처럼 내가 질문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고 아 내가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서 아, 내가 그렇게 나아갈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전기 2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긍휼을 베풀라라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뭐예요? 뭔가 뭐 음식 좀 주고 뭔가 내가 뭐 필요한 걸 조금 주고 여기서 끝마치는 그런 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지 그 선한 사마리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명의 사람이 나오죠.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요. 어떻게 행합니까? 31절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누가 나옵니까? 레위인이 나옵니다. 레위인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를 보고 지나갑니다. 대신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마음을 먼저 가졌어요? 여기 보니까 33절에 불쌍히 여긴 그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게 긍휼의 마음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 그 다음 이제 행위를 하는데요. 긍휼의 마음으로 어떤 행위가 나타나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습니다. 먼저. 싸매고 그 다음에 싸매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자기 짐승에 태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자, 여러분 이까지만이라도 잘한 거예요. 그죠? 이까지만이라도 보통 우리가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아, 나 지금 빨리 급히 가야 되는데 그리고 나도 내가 발 아픈데 지금 내가 내 짐승을 타고 가야지. 내가 이 사람까지도 짐승을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엄청난 이 먼 거리를 내가 가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야죠. 자기 갈 길 가야지.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긍휼의 마음으로 또 어떻게 해요? 데나리온 2를 주막 주인에게 또 줍니다. 35절에.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 내용이 더 대단해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앞으로의 어떻게 될지까지도 걱정을 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어떤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그냥 돈 몇 푼 쥐어주고 그리고 또 뭐예요? 먹을 거 그냥 좀 주고 이게 끝나서 나는 이웃사랑을 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요. 이 사람의 미래까지도 물론 우리가 끝까지 책임까지는 질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의 인생까지는 책임질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 이 상황을 모면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교사와 너무 다른 거예요. 율법교사는 어떤 질문을 한 거예요? 자신의 이웃, 아까 말했죠. 친한 사람, 유대인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은 어느 정도 받을 거를 또 예상을 하고 친절을 베풀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주겠지. 그래서 자신의 유대인과 친한 사람에게 나름 베풀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자신이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그죠?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받을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죠? 받지 못할 거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이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줘야 된다. 그렇게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율법교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기준에 부합한 행동을 하고 선택받은 백성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공동체 사람들이 이웃이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뭐예요? 그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친 사람, 이 사람을 불쌍히 긍휼의 여김을 마음을 가지고 대해주는 거. 자, 그래서 질문 밑에 보세요. 두 종교 지도자가 고난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제사장, 레위인 그냥 지나쳤죠.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요. 이 제사장 레위인,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어요. 어떤 율법이냐면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된다. 죽은 자를 만지면 스스로 더러워진다라는 그 율법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은요. 물론 뭐 어느 정도는 좀 불쌍하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율법이 더 우선이었다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보다. 이 사람의 긍휼에 대한 마음보다 아 율법을 어기면 안 되지라는 그게 너무나도 더 높은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아직 안 죽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고 다쳐서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레위인은요. 이미 죽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이미 더 앞선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들을 만지지 않으려고 그냥 지나쳐 버린 것이죠. 적어도 진짜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면 여러분 숨이라도 가까이 가서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확인 안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율법을 지킨다라는 명목하에 자신의 그런 긍휼의 마음 이런 것을 그냥 안 지키려고 이미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뭔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 제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뭔가 저는 이게 지금 뭔가 해야 돼요. 라는 그런 뭐 해야 될 것들을 인하여서 내가 불쌍한 그 긍휼의 마음을 내가 저버리고 있지 않는가. 내 이웃에 대한 마음을 내가 이미 닫아버리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 인정을 베푸지 않고 피하여 지나가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대곤 합니까? 여러분 어떤 핑계 대세요? 좀 위험합니다. 그죠? 저 위험해요. 저 사람 대해주면 위험해요. 여러분 최근에 그런 기사들을 좀 많이 봤어요. 일부러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 공경에 처한 사람을 일부러 피하여 간다. 막 쓰러져 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기사로 보면 왜 어때요? 경찰서에 가서 내가 오히려 덤탱이 씌우고 지갑을 주워줘도 뭔가 내가 덤탱이 씌워가지고 내가 돈 훔쳐간 것처럼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못 도와준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봤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나는 정말 선하게 행동했는데 오히려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의 그 근본적인 우리 마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위험이 정말 무서워서 오히려 나에게 적대시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혹시 외면하려고 있지는 않는가. 저도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왠지 좀 꺼림직할 때가 있어요. 왠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뭔가 좀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성적인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도 이제 발동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설사 그 사람이 아니다고 할지라도. 네. 자,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경멸당한 사마리아인은요. 자신이 당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또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경멸당했다 사마리아인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이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그 강도 만난 이 사람이요. 지금 거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같은 유대인이었던 제사장 레위는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은 그거 어때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로 내려가다라는 거, 이 여리고는 지금 유대 지방입니다. 유대 지방. 유대 지방에 웬만하면 다 유대인들이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여행을 하는 중이었다. 그 중에 유대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나는 경멸당한 이 유대인, 내가 그냥 얼씨구나 좋다, 아주 그냥 죽어봐라 라고 지나간 게 아니죠. 또한 이게 그냥 뭐 받을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도와준 거예요. 이런 우리의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밑에 질문이랑 같이 한번 뭐 똑같이 아까 제가 설명한 거 그대로고요.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정제 3번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 받은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네, 너무 당연한 말씀처럼 느껴지긴 한데 36절 3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이 어떻게 바꾸었는지 눈치챘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의 질문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교사가 이렇게 물어봤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이것은 내가 내 이웃을 보아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죠. 그죠? 내가 누구를 내 이웃으로 보아야 합니까? 근데 이것은 나의 기준으로 이웃을 지금 정하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그러니까 내 기준에 누구를 이웃으로 봐야 됩니까? 이 질문인데요. 예수님의 질문은 달라요.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 주도성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이웃에게 있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이웃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이웃에게 내가 이웃이 과연 어떻게 되어줄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건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습니까? 되느냐?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의 범주를 제한하지 않고 그 한계를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에 편견, 그리고 내 기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이익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과연 이 사람에게 정말 어떤 것이 필요하고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나. 여러분 이 기준으로 그 상대방의 이웃에 대한 그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단순히 행동을 하면서 긍휼의 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인격을 갖추라라는 뜻이에요. 자비를 베푸는 인격.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이제까지 내 이웃, 내 기준으로 행했던 그 내 이웃에게 여러 가지 행동으로 막 사랑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비를 베풀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내가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인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질문, 자비를 베푸는 행동과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의 차이.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자비를 베푸는 행동은요, 그냥 행동에서 나올 수 있어요. 행동만 하면 될 수도 있어. 근데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건 그 원래부터의 그 인격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음이 원래부터 있어야 돼요.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없고는요, 자비를 베푸는 행동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도 그걸 알아. 지금 저 사람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하고 있는지, 정말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으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4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 자,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도 지속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현장이 될 수 있을까? 교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민족이나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전할 수 있을까? 내 기준이 아니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나를 정당화하지 않고 나의 의를 자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모든 질문은 아까 이 세 가지, 우리 마음과 정신, 여기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그죠? 우리가 이 자비를 전해야 되겠구나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바꾸어 가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우리 사랑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이랑 또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하는 것, 무자비한 종과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자비한 종은 내가 하나님의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는 거고, 사마리아인은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받은 것과 전하는 행동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더 큰지, 얼마나 그 주님의 사랑이 큰지 이미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큰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이 마음을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1만 달란트 빚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용서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아버지 그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단순히 행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사람의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며 아버지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아버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 가스펠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한 가정 아버지 또 한 분 한 분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베풀었을 때 아버지 정말 잘하였다.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을 너가 잘 베풀었구나 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그 은혜를 더욱더 큰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음 시간까지 만나 뵐 때까지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